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워로입니다. 오늘의 개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오한 지혜를 지닌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이들, 아무리 게을리 수행할지라도 여덟 번째의 윤회를 받지 않으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또한 통찰지를 얻는 순간에 유신견, 의심, 계, 금치견의 세 가지 법을 모두 소멸하고 사악처에서 벗어나 여섯 가지 큰 잘못을 짓지 않으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네, 부처님께서 그 이웃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나라로 직접 가셔서 전염병을 퇴치하셨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개송이 바로 이 보배경입니다. 그래서 보배경에 지금 중간 내용을 하고 있죠. 심오한 지혜를 지닌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이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이제 불교 용어로는 사성제라 그래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넉사자에 성스러울 성자에 진리제자예요. 그러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고집멸도. 나의 고통은 아집,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내 고통이 소멸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하죠. 내 고통은 뭐 병이 있기 때문이다 라든가, 아니면 뭐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 때문이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적 요인을 나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연입니다. 직접 원인은 인이고 간접 원인을 연이라 그래요. 직접 원인은 내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없다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고통스러울 리가 없죠. 그게 바로 직접 원인이고, 외부의 요인들은 간접 원인인 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직접 원인을 먼저 다스려 가면서 간접 원인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순서죠. 그래서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고통이 소멸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럼 내가 없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죽는 걸까요? 죽어도 나는 있어요. 몸뚱이만 없어지는 거지 마음은 여전히 남아서 또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그걸 윤회라고 하죠. 환생.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방법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도 아바타가 죽는다. 고통도 아바타가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렇게 관찰자 입장이 되면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에서 분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관찰자로 전환해야 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그런 것이 바로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인데, 그거를 일단 분명히 이해만 해도, 분명히 이해하는 이들, 아무리 게을리 수행할지라도 여덟 번째 윤회를 받지 않으니, 이것을 이제 사성제를 분명히 이해하면은 수다원이라 그래요.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이제 아라한이 되는데, 아직 아라한까지는 못 가도,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 고통이 없어지려면 내가 사라져야 된다. 이것만이라도 분명히 이해하면 수다원이 되는데, 수다원과만 얻어도
아무리 게을리 수행할지라도 8번째의 윤회를 받지 않는다. 왔다 갔다 뭐 천상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걸 7번만 해도 아라한과를 얻어서 해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번째 윤회는 받지 않는다. 최대한 많이 해도 7번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수다원과만 얻어도 어떤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래서 임류, 또는 성인의 흐름에 참여했다 그래서 예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법의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우리가 행복은 진실에 의해서 오는 거지 환상, 거짓에 의해서 오는 행복은 금방 깨지게 돼 있어요. 진실을 알아야 돼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뭐예요? 가상현실이죠. 아직 오지 않았고 이미 흘러갔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가상현실이죠. 유일한 진짜 현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진실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또한 통찰지를 얻는 순간에 유신견, 의심, 개금취견의 3가지 법을 모두 소멸하고, 유신견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견해, 소견.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닙니다. 아바타예요. 진정한 나는 관찰자예요. 이 몸뚱이는 아바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게 있죠.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실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가상현실에서 모의 실험 중인 아바타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 부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도 그 말을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이 몸뚱이는 아바타입니다. 실험용 아바타예요. 그럼 무슨 실험 중이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한다면 실험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름 아닌 해탈 실험 중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해탈하는 날 언제일까? 이거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모든 인류가 완전히 다 해탈하는 날을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서 삼전 법륜을 굴리시는 그때로 잡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억 7천만 년 후예요. 56억 7천만 년. 그거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렸다 해탈하실 겁니까? 아니면 금생에 해탈하실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생에 해탈하려면 일단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라고 인을 지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단순한 행복이 아니고 해탈이다. 행복과 불행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라 그랬죠. 마치 손바닥과 손등 같아서 나 살다 보니까 손등 필요가 하나도 없네. 나 손바닥만 필요하네. 뭘 잡고 뭐 먹고 이런 거 다 손바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등 필요 없어 나. 그러니까 손등은 없애주고 손바닥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가능할까요? 손등이 없으면 손바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얇게 슬라이스를 쳐도 안팎이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똑같아요. 행복만 필요하고 불행은 쓸모없을 것 같지만 같이 다닌다니까 항상.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다니니까. 빛과 그림자, 쌍둥이. 그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설정부터 바르게 가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하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송을 만나야 돼요. 개송을 만나야 해탈하지, 개송을 못 만나면 해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스스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개송, 이미 깨달은 이의 개송을 만나야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는 것은 인을 충실히 하는 거고, 개송은 연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이렇게 줄탁 동시가 돼야 뭐 깨달음을 얻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헛방이에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그래서 유신견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나다라는 생각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아바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의심이라는 것은 인과법을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호와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그래서 우리가 인과법을 믿어야 돼요.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렇게 믿는 게 인과법을 믿는 거예요.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신에게 달려있다. 인과법을 안 믿는 거죠.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인과법을 안 믿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인과법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금취견. 이것은 계율로 금하는 것을 취하는 견해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뭐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고행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뭐 하루 종일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든가, 한쪽 다리로 서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계금취견입니다. 그런 어떤 특이한 퍼포먼스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의 주목은 끌게 되죠. 그렇지만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율로서 금하는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유신견, 의심, 계금취견의 세 가지 법을 모두 소멸하고, 이걸 다 소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악처에서 벗어나. 사악처는 바로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이 네 가지를 사악처라고 해요. 천상, 인간이 그러고 보면 선처예요. 육도 윤회 중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상위권이에요. 지옥이나 악귀, 축생, 수라에 태어나면은 법을 만날 수가 없고, 혹 만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줄탁 동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에 제일 좋은 곳은 오히려 인간 세계입니다. 천상 세계가 좋을 것 같지만 천상 세계는 또 몸이 없기 때문에 실습 자료가 없어요. 마음만 있어서 그냥 즐기기 바빠요. 그리고 걸림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어요, 별로. 괴로움이 없으니까 명상이나 관찰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기 제일 좋은 학습 장소가 인간계입니다. 사악처에서 벗어나 6가지 큰 잘못을 짓지 않으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6가지 큰 잘못이라는 것은 오욕죄에다가 잘못된 스승을 섬기는 것까지 합쳐서 6가지입니다. 오욕죄는 뭐냐면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대중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거. 이게 바로 오욕죄예요. 오욕죄를 지으면 죽어서 곧바로 아비지옥으로 태어납니다. 무간지옥. 휴식 시간이 없는 지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행복하세요.